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운 날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차가운 날씨임에도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감기 걸리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년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면 당해년도와 향후의 목회 계획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영적 꿈과 사역,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치를 값의 대가를 계상하여 밝힘으로 꿈과 애씀의 균형을 맞추고 그 가운데 우리의 현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에 늘 마음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은 그것이 기쁜 꿈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산하여 전후와 좌우를 정돈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것이 됐던 우리 삶이 움직이고 호흡함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감사하고 각오의 든든함이 세워지는 설레이는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라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한 것을 이룸이란 과정은 이러저러함 별로 없이 어려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것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해 봅니다. 길게 보면 사역자로서 공적 사역 4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분명히 확인한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대단히 너무 설레서 흥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갈 뿐이고 이룰 뿐이고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위치를 위해 일정 기간 누군가와 동행하고 또 생각 바뀌면 분리됩니다. 누군가를 좋다 생각하다 누군가 싫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모두 다만 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갈 길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정서의 정오 판단 그리고 선호 판단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역사의 강이 흘러가려고 하는 그 길을 흘러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강물 위에 실려 함께 흘러갈 뿐입니다. 이제 2025년을 읽은 말씀대로 우리 마음 다지며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서 먼저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하고 사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의 모습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는 사실에 대한 표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상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원의 시간대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지켜보호하시는 그 영원함 속에 있는 우리는 2025년을 지내면서 목사로서는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목양을 받으면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또 교회 정책을 세우고 합력하여 그 일을 추진해 가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책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과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저희가 긴 시간 준비 끝에 과정 단계를 지나 실현 단계에 접어들어 소위 인류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애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해 정해진 정책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큰 비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땅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도 저희가 또 정리해서 또 이와 같이 사회 활용했죠.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34년 동안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 때문입니다. 건물 짓지 않고 땅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깔고 앉아 있으면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팔아서 주든지 줄 곳을 마련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한 정책 때문에 이 교회는 34년 동안 어려움 없이 지내고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려고 작심하고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말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나를 위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믿음으로 전환하여 선택함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모든 일을 정렬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여 내 정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나의 부분과 역량을 집중, 반복, 완료하고 어떤 일이든 이루는 것이 삶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엎어져도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복 실행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라는 세 개의 단어가 주는 믿음은 짐이 아닌 힘임을 확인하고 활용하고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관찰의 기회 속에서 본 인생의 길은 결국 정오 판단이 됐던 정서 판단이 됐던 끊임없는 자신의 판단과 그것의 실현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강에 흘려보내서 인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깨닫든 마지막에 깨닫든 심판대 앞에서 깨닫든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존재 모습 자체를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상심과 위축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하는 신인식 하나님을 깨닫고 자안식 나를 깨달아 그리고 순차에 따라 사명의 길이라는 길을 발견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2025년과 이후를 생각하며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완결하여 이루어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성도 하나하나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도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성도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헌신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 성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목적하여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첫 단계,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회 존재의 당위성 확보, 성도로서 내 성도라는 존재의 당위성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하게 그렇게 돼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이와 같은 성질,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교회는 그것이 존재하는 마땅한 이유와 해야 될 일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유형의 개념이든 무형의 개념이든 존재의 당위성, 즉 내가 존재함이 정당하고 마땅하다라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교회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되면 흔들림에 대하여 흔들림을 소화하고 흡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바람 불 때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 확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그러기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기에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그 존중이 무시가 아닌 존중에서 나온 배려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무시받을 사람 없습니다. 질시받을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함께 세워가며 가는 여정을 이루는 것이 구도자, 즉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늘 존재의 당위성, 즉 교회는 지금도 마땅히 가야 할 길 가고 있는가, 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고 있음에 합당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이고 교회 자체인 성도 하나하나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존재가 목적이 아닌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존재 확보, 하나님의 뜻 위해, 하나님의 의도 섭리 목적을 위해 출발을 잊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출발했는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아 이제까지 가고 부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사한 일로서, 교회로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 의도, 섭리, 목적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늘 확인하고 또 벗어났으면 복귀하여 제 길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의도, 섭리, 목적은 무엇인가? 일단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입니다. 세상 각종 터전에서, 일터에서, 나의 사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어떤 종류의 인생들의 모임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의도, 섭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쳐가는 관용어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감동이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는 순간 우리는 탕류에 섞여 실려갈 뿐입니다. 왜곡되어가는 순간과 동안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갑니다. 순간과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선명함,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것이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려간다면 거기 선명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나를 통해 흘러넘쳐 누군가에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고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진리의 특징은 보편성과 광폭성입니다. 즉 우리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리고 더 넓은 폭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시켜 흘러보내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강에 실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사명과 고유한 분깃의 사명, 교회는 분리원냄을 당한 자들이 모여 함께 이루는 그 복음 은혜의 재상상과 확신,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히 확산시키는 겁니다. 성숙을 향해 가는 발전의 확보, 그것을 역사라는 하나님의 시공간 속에서 계승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은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계승시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분들은 우리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이후에도 이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확한 존재와 부분의 하나로서 우리 자신의 기본 목표 확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말씀 속의 세상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목회 계획 설명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대상이 오늘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 성숙, 우리들에게 영적인 발전과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면 우리들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인권을 가지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람과 배움과 성숙을 통해서 뭔가 기여 공헌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여 공헌을 향한 거룩과 성숙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2024년과는 다른 내 생각, 생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과는 또 다른 선명한 내용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생각과 사고의 발전이든 생활 속에 전에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건 내 삶의 어떤 부분이건 하나님의 뜻과 근접해 가며 내 구도적 삶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전과 다른 또 무엇이 나의 발전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싫어하던 사람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던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부끄러울 만큼 새로운 은혜의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이 부끄럽고 이전의 날이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누추하다는 뜻을 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진보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삶이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이전의 추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변함이 없네 하는 말을 칭찬으로 듣지 말고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의 용기를 촉구하는 말로 들으시기도 해야 돼요. 우린 변함없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변함없으면 안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교회는, 성도는 사랑입니다. 저희가 목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는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는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가자였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시니 주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인생들을 사랑하니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야 합니다. 일 더 잘하고 많이 해서 소출 늘려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에 싫어하던 사람 좋아짐 없이 내가 믿음이라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한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 앞에서 짝짝지근 하던 아이가 30살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초신자의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초신자의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누구에겐가 주고 싶어함이 존재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마음 먹어진다면 무엇인가 주고 싶고 가진 것을 주고 싶은 거죠. 더 주고 싶어서 더 일하고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가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떠오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 주고 싶으면 사랑해서 헤어진 겁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주고 싶으면 사랑해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질 때 뺏기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해서 헤어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삶이지요. 만나도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주고 싶고 헤어지더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유한 사명,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죠. 내가 꼭 해야 할, 다른 이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쁘고 내가 옳아서 그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대단해서 그 일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인가 한다. 이게 고유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 생각도 못했고 피하고 싶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 생각을 하지 않는 일을 느끼고 찾아서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의 호흡인 것처럼 느끼고 살고 이루며 값치르고 이뤄서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 생각조차 못했던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그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당연하지요. 그냥 사라지니까, 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왜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는가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꼭 해야 될, 다른 사람이 어떻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내가 깊이 느껴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 살리고 나 완성시키고 내 삶을 완결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린 영혼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산청경계보다 어하는 사이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하며 살았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일반적 사명,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얻은 것처럼 생명 구원을 이루는 복음 전파도,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도, 우리 삶은 동안 하나님 나라 확정 중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쉽지는 않으나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독교적 보편가치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 위에 살고 그러나 복음 위에 죽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죽습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순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이 순간도 과연 복음 전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내 삶이 이 순간도 과연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내 삶이 주님 나라 확장 위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심적인 확인을 넘어 생활과 삶이 달라지고 지속되고 하나하나 완결의 계단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고 보고 내 삶의 성숙과 죽을 때의 영화로움, 우리 순간마다 우리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점검, 나의 점검을 생각해 봅시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쉽지 않죠? 끝까지 분량과 시간의 지속성 여부 확인. 진정성은 뭐라 그랬죠? 분량이라 그랬죠. 그리고 시간의 진정성이라 그랬잖아요.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일단 분량이 있어야 합니다. 한 숟갈 퍼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기분남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야죠. 시간의 지속성 속의 분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관성이죠.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일게요. 30년 노래하면 꿈이 실현됩니다. 10년 노래하면 문화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되고 30년 노래하면 꿈이 실현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관성은 무슨 일관성이죠? 일관성은 개념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개념의 일관성이고 이 개념의 일관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삶의 성숙과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행위의 일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서 내 사고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일관성 가진다고 하던 일 똑같이 쉽게 말해서 100원 주던 일 죽을 때까지 100원 준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원 주다, 200원 주다, 300원 주다, 500원 주다 더 성숙돼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 삶의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일관성은 개념, 관념의 일관성이고 관념의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발전, 진보, 확인돼야 합니다. 끝까지 점검, 끝까지 확인, 다시 복원, 제 길로 올라서는 것, 기쁨과 감사 기도와 인간 존중의 배려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 순간도 과연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는가?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인가? 내 삶이 주님 나라 확장 위해서 관련 있는가 확인하고 심적 확인을 넘어 생활과 삶이 달라지고 지속되고 하나하나 완결의 계단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당 중앙교회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교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 불려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고 우리는 교회의 각각 일부이고 각각 전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을 떠나 세상에서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중요한데 말씀드립니다. 기질, 성향, 살아온 삶의 과정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입증하는 책임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요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믿음대로 결정할까요? 성향대로 결정할까요? 대부분은 성향대로 결정합니다. 성향이 마치 믿음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향을 이기고 믿음이 그의 기질을 이겨야 돼요. 근데 왜 중요한 순간 성향과 기질이 믿음을 이겨 성향과 기질대로 행동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구도 생활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살아온 삶의 길과 우리 삶의 이전, 책임 유무와 상태를 넘어 이제는 어린아이적 나를 넘어서 나를 완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남은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구도의 삶,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기질, 성향, 삶의 이력, 기력을 다해 넘어서야 합니다. 단체, 개인 모두가 이전을 넘어서는 것이 역사의 발견입니다. 역사의 발전입니다. 역사의 발견과 발전이라는 것은 이전을 넘어서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일에 새로운 수준을 넘어서는 완결과 완성도 마찬가지. 또 한 수준 넘어가고 거기서 또 그것을 깨고 또 넘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발전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루는 인류의 실천, 이제 30년이 차오잖아요. 그 형태와 의미의 특이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또 알아도 실행하고 싶지 않아 짐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게 너무 쉽고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분기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든 것보다 기쁨이 더 커야 돼요. 힘든 일은
말씀드렸죠. 오래 끝까지 못 갑니다. 또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 보상심리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심리 작동하는데 그걸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상처입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우리 심령은 망가지는 거예요. 고난은 기쁨이 있어 그것이 은혜고 영광이고 축복일 때 성취가 가능할 뿐입니다. 저희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거 다시 확인드립니다. 선교사, 섬, 농어촌, 미대책, 무대책, 목회자 연금 지원 2,000명 저희 진행합니다. 확대될 여건 되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서 2027년 3년 동안 거의 모든 재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8년, 29년 구체적인 모집 발굴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 일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연차적인 진행은 2027년 정도부터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1,500명 또 저희가 5,000명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다 모집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숫자를 모집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러저러한 분들을 여럿 만나보았어요. 특별히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봤고요. 또 이러저러한 삶의 관찰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세상 나쁜 사람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진정한 헌신자들의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못 돌봐요. 자신을 못 돌보니 헌신자가 됐겠죠. 그런 사람 찾아서 우리는 그 자리 적어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 구조적으로 다 철저히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한 거 있죠. 온 세상,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돕는 게 온 세상 돕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모든 힘을 가질 수 없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돕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정했잖아요. 내 마음에서 한 뼘이 세상 끝이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돕는 것이 1,000명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 확대되어 결국 역사를 이룰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다 동원돼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세울 필요가 있는 분들, 적어도 그들이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다 몇 년 동안 동원이 돼서 마음속에 적어놓고 있다. 그분들 발굴해 내는 겁니다. 저는 기도는 5,000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격자 발굴 확보,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사회를 밝힐 진정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인물을 발견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5,000개의 등불이 있다면 어딘가 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전략적 지향법입니다. 두 번째, 한국신학 140년 사역의 집대성을 위한 분죽신학 총서 25년 2년 반마다 1기씩 나가 15권씩 15번의 우리 학자들이 150권 총서 발행을 합니다. 분죽문화재단에 연계시킴으로 완결 확보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원은 끝마친 겁니다. 세 번째, 분죽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인재 발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확대되어 혜택의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국민소득 3만 불 지나서 10년이 되면 문화의 시대가 열린다. 꽃이 피는 거죠. 7,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가람 미술관에서 그 고흐전 하죠. 티켓 링크에서 티켓 발매 딱 하고 일주일 만에 40만 장이 티켓이 나갔어요. 그 티켓 소화를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요즘 가면 조금은 좀 한가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정말 오래 기다리다 들어가요. 문화적 욕구가 커지는 때입니다. 이 문화인물들은 매우 복음을 위해서 전략적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네 번째, 기타 각 대학 등을 통한 제3세계 신학의료 일반 분야 선교국 리서 양속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추후 사정되면 추가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성도들의 봉사의 기회 확보 및 인적 구조 확보입니다. 교회는 재원은 마련돼요. 문제는 인적 재원의 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 500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그만뒀는지 아니면 거기서 사역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살아 계신지 그것조차 확보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뭐 제대로 연락이 되는 분들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내오면서 이제 3년째 들면서 이제 이와 같은 온전한 그 구조를 만들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분당교와 함께 행정력 아니면 이거 웬만한 단체에서는 이거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교회 정도 행정력 아니고 이거 못한다. 근데 5천 명을 해요. 2천 명? 5천 명을 하면 그거는요, 관리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 안 하고 놔두면 그 끝까지 못 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도에. 그래서 이제는 인적 인프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 한 분이 그래도 한 50명씩 관리한다 하면은 500명, 5,000명 하면은 한 100명쯤은 이렇게 훈련된 용사들이 있어서 100명 정도와 메일도 주고받고 이런 정도 사람들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2,000명이면 더 적어지겠죠. 한 40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다 거쳤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데 훈련된 인적 자산, 요새 맨파워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맨파워가 있어야 돼요. 자, 6번째, 분당교환교회는 온정주의를 넘어 구조주의로 한두 번의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구조를 확보해 인물들이 세상 곳곳에 빛이 되어 헌신하기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그냥 어렵다 그러면 한 번 도와주고 어렵다 하면 또 마음속으로 더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이와 같은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세대 계승이 필요합니다.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계승이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한 매듭을 위한 몇 년을 위해 애쓰되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대 계승의 소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맡으면 이전 것은 다 부인되고 또 거기서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해도 그들이 잘못하면 다 끝이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릅니다. 역사라는 것은 전달, 계승, 보존,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뒤에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 전 세대는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 놓는 게 뭐죠? 역사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우리 하는 데까지 잘하고 뒤에는 뒷사람이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지 않는 것은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라는 걸 의식한다는 것은 비록 어떻게 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다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시대 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40대 49세 이하가 50%였어요. 근데 요번에 통계를 보니까 49세 이하가 40%였어요. 40.5%, 40%. 그러니까 10%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이 좀 숫자가 줄었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50%라는 건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 아래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올해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몇 명이 올라왔는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그러니까 어른 교직 교본을 받는 사람이 몇 명 늘었는가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전에는요 정말 100명씩 150명씩 됐던 때도 있어요. 한 해에 고등부에서 청년으로 올라와서 저절로 작년 교인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시간이 질러가면 어떤 딱 변곡점에서 퇴행을 합니다. 근데 딱 어떤 점에서 끊임없는 성숙과 완성을 이룹니다. 딱 한 점에서 퇴행을 할지, 아니면 퇴행해서 꺾여서 무너질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완성을 이룰지는 우리 선택의 몫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조합도 아니고 정당도 아닙니다. 조합은 조합비 내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찾는 거예요. 조합은 조합비 내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찾는 겁니다. 정당은 정당비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이와 같은 정강 정책을 세워서 자신에게 유익, 원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조합과 정당과는 달라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구도의 집단입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영적 구도의 길에 섰다는 것이고, 영적 구도를 위해서 구도의 도장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내 자아 실현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봉사 헌신을 해도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내 자아 실현의 도구와 장면이 아니란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하신 대로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한 대로 나를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모두의 조화과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각각의 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2025년 삶의 표, 우리의 좌표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고 가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서 우린 인생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이와 같은 세상에 왜 없는 걸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왜 주는 것도 여러분, 아마 제 말 이해하시죠?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주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주는 것도 엄청나게 고생스럽더라고. 쉽게 안 되더라고. 그게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 다해 사랑하고 가자. 그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도 힘 안 들고 기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힘대주고 가자. 그래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힘대고 가자. 그것이 나니까. 그리고 남 뒷말하느니 떠나자. 우리 너무 시간이 정말 없어요. 우린 기운도 부족해요. 근데 거기 우리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기운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의 뒷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딱 일어나서 떠나세요. 관계 더 이상 안 가져도 됩니다. 딱 떠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돼요. 그래야 둘 다 삽니다. 컨베어 벨트에 끼어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또 그 어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혼자 외로워 고독해질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확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아주 어렵게 소득한 것을 그에게 준 사람이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역시 정확해요. 그가 가진 것을, 어렵게 소득한 것을 나에게 무엇인가 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립서비스용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주다 갑시다. 아멘이 없네. 그렇게 주다 갑시다. 사랑하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 허물이 안 보이고 좋아 보이고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었는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거든요. 야, 저 사람 좋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엉망이야?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좋게 봤을 뿐이야.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야. 다른 각도가 뭐죠? 전에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슬픈 겁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리지 못하는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의 사람이죠. 시간과 분량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분량과 시간, 끝까지 해야 그 시간을 확보하여 분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능력 있으면 한 번에 하면 돼요. 근데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을 쌓아서 그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드려져 인생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기를, 우리의 등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